오늘 저는 기다려서도 먹는 맛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 어느 날 한 남자가 홀로 광야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 남자를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니 화가 많이 났는지 인상을 쓰고 있어서 이마에는 주름이 가득했고요. 또 무더운 날씨 때문이었는지 그의 얼굴은 땀으로 흥건 젖어 있었습니다. 이 더운 날씨 가운데에서도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 띠를 띠고 있는 것을 보니 우리는 그 사람이 엘리야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의 모습이 어딘가 조금 이상해 보입니다. 위풍당당했던 그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고 숨을 헐떡헐떡 거리면서도 쉴 생각은 하지 않은 채 계속해서 걸음을 재촉했으며 수시로 주변을 두리번 거리는 것을 보니 꼭 누군가에게 쫓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연약한 엘리야의 모습은 우리에게 어색함과 당혹감을 줍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엘리야의 이미지는 에녹과 함께 사망하지 않고 하늘로 승천한 사람,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하실 때에 모세와 함께 그 자리에 나타났던 사람, 하나님의 이적을 누구보다도 많이 경험했던 선지자들 중에 한 명인데, 이런 엘리야가 누군가를 두려워하여서 광야로 도망친다는 사실은 우리는 과연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엘리야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버리셨기 때문일까요? 그것도 아니라면은 엘리야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와 이적이 작았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엘리야는 수많은 이적을 경험했지만 그의 인생 가운데 어쩌면은 가장 큰 이적을 경험했던 것이 도망치기 바로 직전에 경험했던 기적일 것입니다. 이 당시 북이스라엘은 아합이라는 왕이 이제 섬기고 통치하고 있었는데요. 이 아합이라는 왕은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악행을 거듭했으며 바알이라는 우상을 아주 열심히 섬기던 왕이었습니다. 왕이 바알을 열심히 섬기다 보니 그 백성들조차도 자연스럽게 바알을 섬기게 되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상 숭배에 대한 심판으로 그곳 땅에 가뭄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렇게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뒤에 엘리야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말미암아 아합 앞에 나아가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모으고 바알의 선지자와 아세라의 선지자를 갈멜산으로 모아달라는 요구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과 많은 선지자가 모여있는 곳에서 엘리야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송아지 2마리를 가져와서 각각의 번제단에 놓고 그 신의 이름을 부르자. 그리고 먼저 불이 떨어지는 쪽이 참 신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바알의 선지자들은 아침부터 바알 이름을 격렬하게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무릎 꿇고 기도했을 것이고요, 그들은 바알의 이름을 계속해서 불렀을 것이고요, 그리고 손을 들고 바알의 이름을 계속해서 불렀을 것입니다. 하지만 점심이 되어도 아무런 응답이 없자 그들은 초조하고 그들은 걱정이 되었을 것입니다. 혹시나 내 기도 소리가 작아서 응답이 오지 않는 것은 아닐까. 더욱더 큰 소리를 내기 시작했으며 더욱더 격렬하게 움직였으며 더 나아가서는 칼과 창으로 자신들의 몸에 상처를 입히기 시작했고 그들의 피를 그 제단에 뿌리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하더라도 바알은 저녁까지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불러도 응답이 없던 바알과는 다르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기도에 즉각적으로 응답하셨습니다. 엘리야가 기도한 즉시 하늘에서부터 불이 내려와 번제단을 불살랐고, 그것에 끝나지 않고 갈멜산 꼭대기에서 엘리야가 기도를 하니 그 즉시 바로 3년 동안 오지 않았던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승리를 거둔 것은 아마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영광스러운 장면 중 하나였을 것입니다. 아무리 불러도 응답하지 않았던 바알과는 다르게 기도 한 번으로 불로 그리고 비로 응답하신 하나님, 이처럼 극적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나타내셨고 백성들은 그 하나님만이 참 신이라며 고백하는 믿음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항상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기적 뒤에는 늘 고난과 시험이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본문 1절에서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아합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눈앞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으니 이제 그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겠지. 이제 아합도 하나님을 믿겠지. 이제 북이스라엘이 그 오랜 시간 동안 해왔던 우상 숭배를 끝내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겠지. 이제 이 땅 가운데 회복이 있을 것이고 앞으로는 좋은 것만 있을 것이라는 엘리야는 아마 그렇게 기대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그에게 들려오는 소식은 아합이 변했다는 소식도 아니었고 회복이 일어나는 소식도 아니었고 바로 사형 선고의 소식이었습니다. 그는 이 소식을 듣고 두려워서 자기 사환을 챙기지도 못한 채 그저 살기 위하여 멀리 광야로 도망갔습니다. 조금 전 경험했던 하나님의 이적과 능력과 은혜는 잊어버리고 한낱 사람인 이세벨의 협박이 무서워서 도망가는 모습을 보고 우리는 그가 정말로 선지자가 맞는가, 그가 믿음이 있는 것은 맞는가, 그가 되게 우스워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 과거의 이세벨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학살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을 엘리야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 여자라면 정말로 나를 죽일 수도 있겠구나, 가만히 있었다간 나도 저 사람이 죽였던 선지자들과 같이 그 중에 한 명이 될 것이라는 확신이 들어 그는 급하게 도망갔을 것입니다. 정작 우리들의 삶에서도 생사가 관련된 심각한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이전에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은 잃어버린 채 하루하루를 낙담하며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저희나 엘리야나 똑같은 것 같습니다. 저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잊어버렸던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빨강색과 노란색 낙엽이 떨어지고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던 2013년 11월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대학교 졸업반이라서 조금 여유로운 일상을 보내고 있었는데 어머니로부터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선아, 적금 통장을 좀 깨야 하는데 이게 본인이 아니면 해약할 수가 없다고 하네. 은행 가서 해약한 다음에 돈을 좀 보내줄 수 있을까? 결혼할 때를 대비해서 부모님께서 예적부터 이제 주택 청약 적금을 제 이름으로 들어주셨던 게 있었는데 이것을 갑자기 해약해 달라는 소식에 저는 좀 무척이나 당혹스러웠습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보이스 피싱인가 의심도 했지만 혹시 내가 알지 못하는 무슨 일이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하여 급하게 어머니와의 통화를 마무리하고 동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동생에게 들었던 내용은 참담한 소식이었습니다. 아버지 사업이 실패하셔서 엄청난 빚을 지게 되었고 집에는 흙이 빨간 딱지라고 불리는 압류 딱지가 붙어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타지에 살고 있다는 핑계로 집의 심각한 상황을 몰랐던 무관심에 대한 자책과 아들이 객지에서 혼자 고생하고 고민할까 봐 말도 못하고 있다가 빨간 딱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전화해서 아들에게 연락한 어머니의 모습을 보니 참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그렇게 적금을 해약하고 집으로 내려오니 집에는 숨쉬기 무거울 정도의 무거운 공기만이 가득했습니다. 온 가족이 되게 오랜만에 모였지만 그곳에서는 적막한 침묵만이 가득했습니다. 그 어느도 누구도 그 상황에서 먼저 말을 꺼낼 수가 없었습니다. 저와 동생의 적금, 우리 가족의 모든 보험을 해약하고도 그것을 막기에는 금액이 부족했고 가정에 가지고 있던 차와 또한 친척들의 도움으로 겨우겨우 빨간 딱지는 막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빚이 남아 있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는 그 문제 때문에 매번 갈등으로 가득했고 신학대학원을 진학하고 싶었던 저의 꿈은 산산조각 난 채 그 즉시 취업시장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동생은 그렇게 싫어하던 군인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참 많이 하나님께 매달렸던 것 같습니다. 정확히 이야기하면은 하나님밖에 의지할 게 없었습니다. 이 상황이 빨리 마무리되기를, 이 상황이 빨리 회복되기를, 그것밖에 바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지켜보니까 지금까지 정말 수많은 은혜로 나를 도와주셨는데, 하나님 이번에도 그 은혜 한 번만 더 맛보여 주시옵소서. 이번에도 그 기적 한 번만 더 맛보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그렇게 간구하고 기도하고 부르짖어도 우리 가족에게 돌아온 것은 철저한 하나님의 외면과 침묵이었습니다. 힘들게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던 어느 날 저희 집 앞으로 우편이 한 통 도착했습니다. 그 하나의 우편이 저를 절망 가운데로 빠져들게 했습니다. 그 우편 하나가 저와 하나님과의 사이를 단절시켜 버렸습니다. 그 우편은 대부업체에서 온 독촉장이었습니다. 어떻게든 해결해보려 했던 아버지의 마음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지만 저는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분노와 절망에 사로잡혀서 처음으로 이제 그만 살고 싶다라는 말이 입술 밖으로 나왔습니다. 이제 그만 이 고통에서 조금은 자유로우고 싶다라는 생각이 가득했습니다. 우리 가족이 지금까지 열심히 모으고 모았던 것을 겨우 다 바쳐서 겨우 빨간 딱지를 해결했는데 사채라니요.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지금 도와주셔도 모자랄 판에 어떻게 저희를 절망으로 내몰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저 더 이상 못 살겠습니다. 이렇게 살아서 뭐 하겠습니까? 이렇게 사는 것보다는 죽는 것이 조금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엘리야도 아마 이런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4절의 말씀입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단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나아가라고 하셔서 목숨을 걸고 그곳으로 나아갔습니다. 그곳에서 많은 호위 무사가 있었을 것이고요. 그 많은 사람들과 많은 선지자들 앞에서 저는 목숨 걸고 그곳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돌아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지금 돌아온 것은, 내가 지금 처한 상황은 사형 선고밖에 없습니다. 거리에는 나를 잡기 위하여 수많은 병사들이 깔려 있고 그것 때문에 나는 이 더운 날씨 속에서도 쉬지도 못하고 매일매일 불안에 떨어가면서 이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실 하나님께서 저들을 변화시킬 줄 알았습니다. 아합을 변화시킬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땅이 다시 회복될 줄 알았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우상 숭배가 끝나고 다시 우리가 하나님만을 믿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세벨의 사형 선고에도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돌려주시지도 않았고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기적으로 나타내서 저들을 벌하여 주시지도 않는데, 거기다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기 위해 내가 광야까지 왔는데 하나님 지금도 계속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침묵으로 저를 외면하시는데 내가 더 살아서 뭐 하겠습니까? 주님, 저는 할 만큼 했습니다. 이제 내 생명을 가져가십시오. 어차피 나는 곧 저 사람들 때문에 죽을 것 같습니다. 기왕 죽을 거 저 사람들한테 죽는 것보다야 하나님 손에 죽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그만 살기를 희망하며 하나님을 원망하는 엘리야에게 천사가 찾아와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줍니다. 만나와 메추라기 같은 놀라운 기적도 아니고 아합과 이세벨에 대한 심판의 말씀도 아닌 정말 보잘것없는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이었습니다. 허기가 너무나도 져서 그것을 급하게 먹었지만 그것을 먹어도 내 염려가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현실의 어려움 앞에서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 상황이 나를 또다시 무기력하게 만들고 나를 다시 눕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 엘리야에게 하지만 또다시 오셔서
꾸짖지 아니하시고 그저 어루만지며 또다시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엘리야는 결국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나가게 됩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의 본문 뒤에 있는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세미한 소리 가운데 나타나셔서 엘리야를 만나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면 뭔가 다 해결될 것 같았고 내 걱정이 없어질 것 같았지만 하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마음속에 걱정과 근심과 원망이 있을 때 그것들을 꾹꾹 눌러 담고 교회에 나오는데 막상 이곳으로 나와도 기도가 안 되고 말씀이 안 들리고 내 마음속에도 변화가 없고 내 상황도 변화가 없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엘리야도 이것과 똑같았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났는데도 하나님께서 많이 힘들었지라는 말도 없었고 아합과 이세벨에 대한 심판도 없었고 그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어찌하여 네가 지금 이곳에 있느냐? 라는 질문을 듣고 엘리야는 마음이 되게 복잡했을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은 내 상황을 모른 척 하시는 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관심이 없는 건가? 그래서 엘리야는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 지금 선지자들이 다 죽고 저만 남았습니다. 근데 저마저도 저 사람들이 지금 죽이려고 합니다. 울분울토하면서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주님, 지금 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알고 계십니까? 내 마음이 지금 썩어 문드러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에서도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십니다. 18절에 보면은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자 7,000명을 남겨놓았다 라고 되게 생뚱없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그 한마디가 엘리야의 마음속에 있던 사실 한 가지를 기억나게 했습니다.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었구나. 맞다.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었지. 비록 내가 지금 고난 가운데 있지만 이것들을 역전시키고 회복시키실 하나님이라는 것을 엘리야는 그 한마디를 통해서 다시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7,000명을 남겨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절대로 버리지 않고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었으며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언약을 파기하지 않고 그것들을 끝까지 지키겠다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표현이었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이것을 로마서 11장에서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3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그때도 많은 사람들이 바알을 따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7,000명을 남겨두셨던 것처럼 지금도 대다수의 사람들은 패역한 세대 가운데 살아있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고 있지만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그 남은 자들을 남겨주셨다.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는 영원토록 그 사람들을 남게 하실 것이다 라는 확신의 참 표현이 바로 로마서 11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계속해서 미래에 대한 회복을 약속하여 주십니다.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고 구약에서 신약까지 계속해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지금 고통 가운데 있지만, 비록 우리가 지금 광야 가운데 걸어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겠다고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신다는 이 약속,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절망하지 않고 버틸 수 있는 이유가 아닙니까? 이 기쁨의 소식이야말로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아닙니까? 이 약속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한정된 약속입니까? 그 약속이 하나님이, 그 선하신 하나님이 엘리야에게만 아니면 바울에게만 한정된 하나님입니까? 엘리야의 이야기가 지금 우리 시대와는 상관없는 동떨어진 그냥 성경에 있는 이야기일 뿐입니까? 여기에 계신 모든 여러분들, 지금 예배하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 신실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거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 목숨까지 버리신 그 선하신 주님을 다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핍박받으면서 지금 예배의 자리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면서 누구나 광야를 한 번쯤은 경험하는 것 같습니다. 그 광야의 시간이 지나간 성도님들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 힘든 광야의 시간을 아직도 홀로 걷고 있는 성도님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지만 정작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하나님의 침묵과 하나님의 외면일 때 우리는 원망하고 넘어집니다. 어쩌면 엘리야처럼 주님 이제 그만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죽기를 간청한 적이 있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과거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해오셨던 것처럼 결국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이고, 또한 이 땅을 회복시키실 것을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하나의 이야기를 끝으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사실 지난주에 제가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제 이제 억양을 들으면은 이제 제 고향이 경상도라는 것을 쉽게 아실 수 있을 것인데요, 그래서 오랜만에 고향인 울산을 이제 내려갔는데 가면서 목표했던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제 얼마 전에 유튜브 영상을 보다가 되게 맛있는 전국 3대 돼지국밥집이 부산에 있다는 소문을 듣고 저거를 한번 먹으러 가봐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월요일 아침 오전 10시에 부산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운전을 해서 그 국밥집에 도착을 하니까 11시 30분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확실히 전국구 유명한 집은 다른지 그 주변에 주차장은 벌써 꽉 차 있었고, 그 11시 반임에도 불구하고 그 국밥집에 줄이 엄청나게 길게 서 있었습니다. 그날에 또 부산에 이제 태풍이 와가지고 이 비바람이 몰아치고 있는데도 사람들이 그 국밥을 하나 먹기 위해서 그 시간부터 줄을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급하게 이제 겨우겨우 주차할 자리를 찾아서 주차를 하고 오랜 시간 동안 그 비바람을 맞으면서 이제 줄을 기다려서 국밥을 먹었는데요, 딱 먹자마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와, 기다릴만 하네. 진짜 습하고 덥고 거기다 비바람이 몰아쳐서 몸은 다 젖었는데도 야, 이 국밥 먹으려면 기다릴만 하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신앙이 이것과 똑같습니다. 한낱 맛있는 음식을 먹으려고 우리가 그 더움, 그 비바람, 그 힘듦, 그 짜증을 견디며 서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음식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끝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회복이, 하나님의 약속이 보장되어 있다는 그 확신만 있으면은 비록 지금 우리가 절망 중에 있고 우리가 고난 중에 있고 우리가 광야 가운데 있더라도 하루하루를 그 미래를 다가올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하루하루를 버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하셔서 오늘도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며 또한 그것들을 기쁘게 기다리며 또한 그것들을 함께 확신하며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곳으로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혹시나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는 도중에 광야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받지 못하고 외로움 가운데 하루하루를 그저 절망 가운데 버티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이 순간 우리가 다시 한번 더 하나님의 선하심을 확신하며 회복시키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버티며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하지만 이 버팀이 포기가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루실 주님 기대하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